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오직 예수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계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임을 아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9장 17절부터 22절에 일곱 지파 중에서 네 번째로 땅을 분배했던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고요. 한목에 쭉 이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각 지파들을 알아가면서 그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에게 예언했던 야곱의 예언도 좀 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요. 이사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갈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낳았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홉 번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어제죠. 스불론 지파가 이 이사갈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아가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낳았다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두 개 정도를 예언했는데 첫 번째가 이사갈의 강성함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49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대로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한 지파를 이렇게 당연히 형성했고요. 또 전통적으로 용사를 많이 배출했다고 역대상 7장에 나옵니다. 한 5개의 큰 종족을 이루었다고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농사 짓기에 적합한 기름진 땅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예언이 뭐냐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라는 49장 15절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따라서 강한 것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전쟁 정복 후에도 이렇게 영토 분배를 받게 되는데 북쪽으로는 스불론 그리고 또 납달리 그 영토와 인접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저희 길부아 산과 또 갈릴리 산지 사이에 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딱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출신 중에서 여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 시대 때 큰 세력을 좀 얻었고요. 또 이사갈 지파 출신 사사가 누구냐면 돌라가 있습니다. 돌라. 이게 사사기 10장 1절 2절인데요. 그 돌라가 바로 이사갈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 수넴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역시 이사갈 지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있는 왕국 초기에 사실은 사울 왕을 이렇게 섬기다가 사울 왕과 이렇게 결별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치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위협적인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따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믿음도 있었고 통찰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갈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토의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2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략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또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미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동편으로는 갈릴리 바다의 밑에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남쪽과 남서쪽에는 므낫세 지파, 또 북서쪽에는 스불론 지파, 또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요. 이사갈 지파는 그 사이에서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비교적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아합 왕이 탐내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1절이 전에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되게 탐내서 결국은 죽이고 빼앗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땅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이사갈은 그런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처럼 진짜 보상해 준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되는 중에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축복을 진짜 교회당에서 누리고 내 삶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제 한 민족을 만들으셨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미 12지파가 형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중점으로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상과 어떤 형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였다는 겁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누리는 매일 천명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하나하나 회복돼야 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의 틀린 삶, 자꾸 집중하는 삶, 자꾸 틀린 쪽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은혜의 삶, 응답의 삶, 진정으로 하니까 방향 맞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상처나 육신적인 것까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용인에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메디품 같은 걸 좀 나눠줬는데요. 이거 붙이면은 3살이 더 난다 그러니까 한 명 집사님이 이제 심장이 있는 가슴에다가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뭐 상처받은 게 가슴에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그거 붙여가지고 마음에 있는 우리의 뭐 상처가 회복되면 뭐 백날 붙이겠죠.
근데 아무리 붙여도 사실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때 진정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를 예배를 통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복음, 오직 복음되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강성함과 풍요로움과 또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